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수단에 내전이 일어났다고 그러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또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중국 외교부장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라고 말했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을 보면서 참 많이 전쟁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날마다 치르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지도 경각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추상적이거나 감성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보이는 전쟁보다 훨씬 더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전쟁은 생계의 문제이지만 이 영적 전쟁은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의 이 전장에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군인과 같아서요. 필연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 이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끝으로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그 교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장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5, 6장은 사랑 안에서 빛 안에서 지혜롭게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라고 말하는데 이 끝으로는 단어는요, 이제부터는 그러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이 싸움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영적 전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저 종으로 시키는 일을 하면 되고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세상 방식대로 그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바로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후부터는 끊임없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바로의 방식과 충돌이 생겼습니다. 끊임없는 갈등, 원망, 우상숭배의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식을 버리는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내 노력과 열심은 모두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싸움이 있으시죠? 교회 안에 힘든 관계가 있으시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의 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라고 명령형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이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지게 되어지는 전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길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요. 13절은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 다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말한 것인데요. 로마의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 무장은요, 마귀와의 싸움이 비상사태이고 실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위기감이 없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진다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청년과의 대화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세상에 마귀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나 성도로 하여금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요, 마귀를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관계는요, 빈틈에 화살을 꽂는다, 창을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히 갑옷 사이를 뚫어서 머리에 박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도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편안히 누구나 이길 수 있게 공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또 이렇게 할 거야. 전략과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상황 앞에 우리 안에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마귀를 향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군사 용어를 써서요, 마귀가 공격하러 올 때에 이 싸우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 대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희는 마귀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대상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의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것이 그 싸움의 대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요, 대적들, 마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교묘하게요, 가정 안에서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 싸움으로 변질시켜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그 에베스 다님에서 있었습니다. 가드 사람 그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은요, 이 소리를 듣고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의 말씀을 따라서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붕괴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요, 다윗의 큰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그 다음에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거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 앞에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리지만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뭐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적들과 싸우기도 전에요, 가족들과 보이는 사람들과 먼저 싸워야 할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결심을 하고 희생하고 또 봉사하려고 할 때 말에 치일 때가 있습니다. 괜히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그냥 왜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치우자라고, 괜히 이딴 걸 해가지고 욕만 얻어먹고 그렇게 우리의 싸움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에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은요,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귀는 자신과 싸우지 못하도록 강제로요,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만듭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어서 영적 싸움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지요. 우리의 싸움은요,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직장 동료들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이웃들도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이지요. 또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대상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해야겠습니까? 잘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도구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바울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를 보면 6가지 갑옷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최강 로마의 그 군사를 보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오든지 우리들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 6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 6가지를 하나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취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요,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다윗이 노년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불렀던 우리 찬양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삶의 실제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이, 이 영적인 전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어가요, 다 나 1인칭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런 영적인 전쟁,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목자들은요, 의도적으로 깊은 골짜기로 양을 데리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만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목초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산악은 매우 험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많은 위험을 거쳐야 합니다. 가파른 벼랑을 지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맹수들을 만나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은요, 목자와 가장 친밀함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양들은 목자를 주시하고, 양들이 목자를 주시하고 바짝 붙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체질적으로 힘이 그렇게 없는 그 약한 양이 아주 강한 양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더욱 바짝 붙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목자 대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생뚱맞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설이지만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공격이 있어서 저희들은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요,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마귀의 존재였습니다. 저희 가운데 이 마귀의 공격이 없으면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24시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우리를 향한 공격이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지. 그러니 영적 전쟁을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 피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언제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붙드시고 견디림을 주시고 모든 가정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는 이유는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피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경쟁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고 준비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보았던 10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요, 전신갑주인 이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 이기고 싶으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긴 싸움, 이 승리된 삶을 누리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